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이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가끔을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사가 너 성결케 위해,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향해서 한번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 놔두고 자기를 향해서 같이 찬양하게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며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누리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이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구계순 집사님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사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속사람이 변화되게 아멘.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신령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경외하며 감사할 줄
많은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멘.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며 아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아멘. 군인들이 안전한 군복무 할 수 있도록 안전을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사 아멘.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어 아멘. 아멘으로 합당하게 하소서. 아멘. 병마로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멘. 위로하사 편안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4장 1절에서 12절 332페이지나 1페이지 정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구역 찬양은 오늘 31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우리 구역 찬양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1, 2, 3, 4. 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기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엔 예수 이름의 보석이 있네. 내 영혼엔 주 예수의 기쁨이 머물러 있고 내 삶에는 주의 은혜 머물러 있네. 내 손에는 주 예수의 섬김이 있고 내 발에는 주 예수의 열심이 머물러 있네. 내 품에는 주 예수의 사랑이 머물러 있고 장래 가정의 찬양이 있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엔 예수 이름의 보석이 있네. 내 영혼에 주 예수의 기쁨이 머물러 있고 내 삶에는 주의 은혜 머물러 있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엔 예수 이름의 보석이 있네. 내 영혼엔 주 예수의 기쁨이 머물러 있고 내 삶에는 주의 은혜 머물러 있네. 아멘. 이 박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목발까지 짚고 나와서 찬양하느라 우리 한 박수 한번 더 격려 한번 하십시다. 네, 참 좋았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을 우리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그저 말씀 듣는 게 귀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 보시기에 우리가 오늘 정한 찬양이 423장이기도 한데 함께 한번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봄에는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3절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씻은. 나의 모든 봄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아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보석이라고, 내 마음에 있는 보석이라고 해서 참 좋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석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위해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어떤 글이나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이렇게 주어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강조하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1절에서는 그럽니다. 여기 1절 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자, 누구에게 이 권면을 하냐 하니까 먼저 여러분 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해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우리가 왜 형제인가 하면은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바로 가까우니까 좀 넘겨보세요. 2장 11절인데 354페이지 정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누구라고 해?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이럽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다 뭐예요? 우리가 다 한 뿌리, 다 한 근원에서 났는데 그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근원 삼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리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성령을 근원으로 해서
다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우리 성경의 표현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에 부정적인 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뭐로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랑스러워한대요. 오전에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늘 감사하게 우리 오전 모임에 반장님을 삼아놨는데 인사를 한번 하시라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굉장히 꼭 예수님 만난 것처럼 아주 유명한 우리 훌륭한 붕사 목사님 만난 것처럼 아주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누구라고 해? 형제자매라. 그러니까 바울도 갓 이제 얼마 안 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자, 우리가 다 누구의 자녀라고 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 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물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제 본문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한번 찾아보게요. 한번 2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리가 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3절로 가봅니다. 찾아보십시오. 3절. 자, 우리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뭐라고 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다시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거룩함을.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하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먼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 순간에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무리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요. 거룩하다는 말이 뭘까 할 때 저는 제가 어릴 때 좀 죄송한 이야기로 신앙이 없을 때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거룩 그러면 그냥 말도 농담도 안 해야 되고 말도 아주 그냥 큰 소리도 안 내고 조심히 해서 해야 되고 걷는 것도 그냥 우리 애찬이가 잘하더라고. 성경을 딱 여기 끼고 걸어가는 것도 사뿐사뿐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 비가 와도 그냥 뛰어가면 안 되고 아주 그냥 거룩이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그래서 또 기도할 때도 거룩하면서 그냥 길게 하고 아무튼 이 거룩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거룩하면은 좀 아무튼 좀 거부감이 막 생길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스럽습니다. 막 농담하고 장난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스러우세요. 우리 서구권의 이 기독교 문화를 가진 이 서구권에 가면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룩이라는 말이 딱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 구별됐어요. 자,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는 그냥 노래방 마이크인데 여기 있는 마이크는 우리가 거룩한 물건이라 해서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물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이지만 여러분 같이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다고 구별시켜 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마리 양, 10마리 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을 구별해. 똑같은 양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딱 구별해 놓으면 그게 뭐예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은 뭐라고 해요? 구별했다. 아니, 거룩은 구별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뭐하다? 다르다. 이를 열어봐요. 우리는 누구다? 다르다. 자,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막 도덕적이고 윤리 이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하실 때도 아까 이하루를 뭐 아까 친절하게 이하루를 뭐 사랑함 제가 좀 가사를 다 이렇게 외우지는 못했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친절하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들어갈 때부터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것도 뭐 못생기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라 예쁘게 생긴 아가씨들이 인사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굉장히 예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친절한지 그냥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친절해요? 우리 창대교인들이 친절해요? 비유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훨씬 친절하더라고요. 백화점 가면 그분들이 훨씬 친절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고 어떤 분이 등록해서 어떻게 등록해서 너무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보다 저분들이 더 친절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친절한 것 자체가 뭐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공손하게 하고 인사 한마디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앞에서도 구별되게 말을 하고 덕스럽게 말하는 이게 거룩이라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딱딱하고 무거운 게 아니고 밝아요. 사랑해요. 친절해요. 그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별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데 자 한번 다시 여기에 지난번에도 우리 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뭐라 했죠? 갑자기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멀리 찾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래서 자 불의라는 말이 한 절 안에 2번 나오는데 의미를 말하면 좀 다르다 그랬죠. 앞에 불의는 총체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불의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뜻이 여기도 마찬가지 거룩이라는 말이 지금 한 절 안에 2번 써져 있는데 그 2절 안에죠.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할 때 이 3절의 거룩이라는 말과 4절의 거룩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자 앞에 거룩은 뭐라고? 일단 우리는 뭐와 다르다?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한다. 다르다. 왜? 우리 아버지가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곧 하고 달라야 하는 부분을 우리의 가정생활 내지는 우리 어떤 여러분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별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적용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구별된 생활을 어디서 할 거냐? 가정에서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나아가면 여러분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 할 때도 안 믿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으로 사랑을 해요. 또 하나 우리 뒤에 보면은 여러분 11절 이하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거룩함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라고 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다?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다? 구별된 것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건 거룩함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거룩함 그러면 그냥 굉장히 막 경직되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건 놔두고 나도 하나님 앞에 뭐 됐다고 해? 구별됐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올라가서 우리 3장 우리 지난번에 제가 3장 10절까지 봤는데 11절부터 한번 석절을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여러분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은 자 데살로니가 어디죠?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과 한 3주간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임하니까 그 지역의 성도들이 이래서는 깐딱하면 바울이 죽든지 해침을 받겠다 싶어서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그냥 떠밀리다시피 해서 떠나왔어요. 거기서 떠나와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떠나왔는데 바울은 이제 막 떠나왔기 때문에 꼭 물가에 둔 아이들처럼 이제 어린 아이를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를 두고 온 이 젖을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그냥 늘 눈에 밟히는 거예요. 가서 다시 내가 찾아가서 봐서 뭔가 저들에게 같은 은사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싶은데 걸려요. 그런데 뭔가 자꾸 방해가 있더라는.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봤잖아요.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같이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므로 2장이네. 2장 18절 미안합니다.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가기를 원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막았는 건 안 나와도 뭔가 영적인 방해가 있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 수 없어 가지고 누구를 대신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거기서 이제 다녀와서 하는 말이 비록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입을 열어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균형 잡히게 자기 지역만 아니라 마게도냐 온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막 소문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이 그들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은데 더 가고 싶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 12절 가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3장 11절부터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 잠깐 한 것만 더 넘겨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4장을 펴보면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까 오늘 주제를 거룩이라는 말씀을 한번 주제로 놓고 볼 때 어떻게 거룩해지냐 한번 4장 5절 한번 읽어보게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 때 자 잘 들어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첫 번째 거룩, 자 거듭나지는 거룩, 신분이 거룩해지는 거룩은 우리가 뭘 해서라고 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돼서 신분이 그냥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말은 더 성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뭘로 가능하다고 해요? 거기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적용하면 아까 3장 11절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지도자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줌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제도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들의 거룩이에요. 우리 아까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하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성숙해서 그야말로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더 완전해지기를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거룩할 때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뭐 꼼짝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구별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구별된 모습이라는 이야기. 그게 어떤 거냐 할 때 여러분 4장에서 말하는 첫째는 가정에서 또 하나는 우리의 형제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하면 여러분 아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생활로 사랑을 잘해요. 그게 한번 다시 한번 3장 여러분 12절 한번 올라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늘 4장에서도 보겠지만 이들이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그들 사랑은처럼 피차간이란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모든 사람 안 믿는 이방인들 또 모든 사람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주님 백성입니다. 다시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으로 뭐 한다고 해요? 사랑을 해.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더 성숙하게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성숙해지기를 3장에서는 기도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말씀으로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 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구원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뭘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기 신분은 거룩하지만 상태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늘 뭐래요?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늘 주님 닮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한번 다시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냐 할 때 지금 오늘 여러분 좀 주제와 부주제를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뭐 하자고? 기쁘시게 하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니까 너희의 거룩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야기. 성도가 뭐라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들에게 기쁨은 뭡니까? 제가 아까 오후에 잠깐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놈에게 전화를 좀 했어요. 하도 막 이제 막 이 코로나가 막 파급되니까 그냥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저희 그 집에 이 애가 또 둘째를 이제 곧 출산 앞두고 있는데 좀 뭔가 막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무튼 이제 지금 아들놈은 조금 목소리가 그렇게 좀 막 밝지는 않은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가 아들 바꿔봐라.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했더니 할아버지.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유아원에도 안 보내기도 하고 집에 있다 그래서 너 집에서 답답하겠다. 아니요, 좋아요. 뭐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막 힘이 나더라니까. 제가 사실 격려하려고 이렇게 전화했는데 지가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 좀 모르게 저도 나이를 좀 먹은 것 싶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뭔가 건강하고 서로 형제 우애하고 무슨 여러분 명절이나 무슨 생일이 돼서 자녀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그들이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선물 사오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마찬가지 우리가 뭐 주일 성수한다 뭐 11조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주라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왜냐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여러분 이제 가장 가까운 현장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야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경건하게 보이고 다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에서 잘 보이잖아요. 진짜 아이들 참 속일 수 없잖아요.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자네 오래전입니다. 전도사 때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편지로 쓰게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편지를 쓰는데 좀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참 충격적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직자하고 인정하고 막 이런 분인데 이 아이 눈높이에서 딱 편지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아주 들통이 나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게 그냥 가정에서 그냥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뭔가 좀 많이 좀 포장돼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자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3절 4절 연결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할 때 여러분 또 이걸 이렇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라면 아내만 그래요, 남편도 그래요. 자 여러분 항상 양면을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의 아내 혹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왜냐하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자 우리는 되게 사람이 여러분 결혼하고 서로 살 때 어떤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되게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중매를 했든지 연애를 했든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누가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도 잘 못 삽니다. 저도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다 똑같은 우리가 같은 통속이니까 같은 동료니까 이야기하자니까요. 여러분 다 부족해도 누가 만나겠다고 해요? 하나님 만나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자 일단 아까 오늘 주제는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라고 해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뭐라고 해요? 구별된 거라는 이야기. 우리가 일단 구별됐다. 어떻게 구별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나고 누가 뭐 여러분 소개해서 만나고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누가 섭리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만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여러분 아내 뒤에 그 남편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할 때도 그 뒤에 이 아내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니까. 남편 뒤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계신다. 그걸 의식하고 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건 부부간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 한번 여러분 이 4절을 가만 보면은 거기에 자기 앞에 1번이 써졌죠. 1번 써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면 밑에 난하주를 가봐요. 뭐라고 써졌어요? 시작. 자 헬라어에 자기 몸을 절제할 줄을 알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몸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사실 헬라어 원문은 그릇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그릇. 자 그릇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여자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렇게 말도 해서 그래서 이 그릇을 여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우리 몸은 이 몸은 여러분 이 주님이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을 담은 그릇이라 그래요.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신 그릇이라는 그릇. 그런 의미에서 이 몸 할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결혼한 부부만 말한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도 요즘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있잖아요. 식욕이라든가 지금 혹시 저 뒤에 누가 좁니까? 막 잠이 오는 것도 본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욕도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본능들인데 다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선물들입니다. 선물. 자 선물이긴 한데 이걸 뭐에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욕이라는 건 여러분 음식을 놓고 전혀 음식 밥맛이 안 땡기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게 막 이 식욕이 땡겨야 이게 건강하다는 것이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다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변론에 여러분 음식을 놓고 막 맛있는 음식을 놓고 맛있겠다 하고 막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식욕이 막 땡겨도 계속 퍼먹으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지. 아니 예배 마치고 여러분 막 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가서 에이 뭐 먹고 싶으니까 라면 한 서너 개 막 먹어. 10대 20대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저도 꽤 음식을 좀 맛있게 먹는데
이제는 이제 밤늦게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엄청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안 되고 뭐 해야 한다고? 절제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는 거 얼마나 저는 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을 자면 막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까지 막 잠자면 곤란하잖아요. 뭐 또 해야 돼? 좀 절제도 해야 돼. 그냥 말씀 나온 거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시골 교회에 한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찬송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딱 설교 딱 들어가면 바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잠을 많이 자냐면 잠자고 이렇게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나온 이 나무에다가 머리를 찍어가지고 이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그 다음 주에 또 자라. 근데 이제 제 이야기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고향 교회를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이제 한참 후배니까 김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잠을 조절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잠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잠을 이제 옛날처럼 덜 잔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에게 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막 자랑이라고 막 말한다니까. 별로 재미도 없네요.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구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어떤 욕구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다, 잠자고 싶다. 이 성욕도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인데 문제는 이걸 뭐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먹는 것도 절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여러분 아까 잠자는 것도 어떤 절제나 조절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성적인 부분도 절제나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 자 넘어갈게 하면 좀 시간이 막 가는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게 같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뭐 하다고 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 이방인들은 아까 말한 욕구를 따라서나 세상 어떤 본능을 따라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지. 6절로 가봅니다. 자 이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우리는 누가 계신다고 해? 하나님. 더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막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거나 주님께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 모든 불이 깨끗하게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야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되라.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여러분 다시 9절로 가보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기도 주제가 뭐라고 해? 거룩함의 근거에서. 자,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도 뭘로? 거룩함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런데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면. 참 여기 귀한 것은 누구의 가르침 받았다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의? 성령의 가르침을. 봐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한 바울 일행이 불과 한 달여 남짓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바울 일행이 떠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갓 태어난 성도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음 생활 제대로 온전히 할까 핍박이 아직도 있는데 근데 가서 디모데가 살펴봤더니 온전히 막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했더니 우리 앞에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잠깐 여러분 2장 한번 가보십시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도 상고했다랍니다. 그러니까 늘 연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막 곱씹었더니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까 봐봐요. 베레아 교인들은 더 신사적이다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사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늘 묵상도 하고 다시 늘 연구도 했다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누가? 성령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할 거다, 알게 할 거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거룩함, 구별됨으로 형제 사랑하는데 이들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하게 했다니까.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여러분 9절 한번 10절 연결해서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뭐라고 해?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그냥 말씀 나온 가운데 저 좀 봐보십시다. 조금 제 욕심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몇 년마다 우리가 연말 되고 그러면 정말 이 그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그 어려운 일 다 우리가 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보면 참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만 좀 재정이 된다라면 정말 좀 그분들이 힘이 되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 굉장히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쓸 걸 안 쓰고 해가지고 모아서 돌아봤잖아요. 연말 돼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 부담을 가지셔요. 좋은 부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이 다니엘 기도회라 해서 한 굉장히 그 참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꽤 상당한 액수를 그 기도회 하면서 모은 헌금들도 가지고 와서 어려운 교회나 이렇게 돕자라고 헌금을 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작년에,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막 모임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구역이라든가 대라든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여분이 있다라면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요. 다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힘든 형제를 돌아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 전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 작은 교회 이제 막 어린 성도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형제 사랑하며 아름다웠던지 다시 봐봐.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게요. 자, 너희가 어디라고 해? 데살로니가 지역만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냥 온 광주 혹은 온 전라도 지역 이름, 자,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힘을 이렇게 줘도 굉장한 격려가 돼요. 아, 우리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뒤에서 누구 형제들이 있구나. 이 굉장히 큰 어떤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헌금을 드린다 해도 물질을 전해준다 해도 그게 물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 이제 독일을 가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몸이 이렇게 차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깐 저희 집에 있어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상이 오면 얼른 막 화장실 뛰어가야 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마 장로님 가정에서 며칠 계시면서 가족들이 좀 힘썼는데 아무튼 독일 가려면 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봐서 알잖아요. 그 좁은 그 공간에서 빈이석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한 10시간 넘게 11시간 넘게 비행기 타기 얼마나 힘든데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이 뭐 이렇게 중간에 어떤 어려움 없이 도착되길 바랬는데 어제 도착해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사랑과 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알잖아요. 본인도 와서 느끼는 것이 있고 새벽에 참석해서 막 기도하는 걸 보고 본인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서로 저도 굉장히 보람이 되고 뿌듯하고 본인도 뒤에서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고향 교회가 있구나 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대신 지금 편지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해? 더 잘하시라니까. 자, 다시 한번 10절 끝에 한 번만 더 읽어봐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뭐 한다고 해?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같이 돕게요. 자, 우리 기도하는 거 더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각 뭐 대나 뭐 구역이나 간에 제가 그냥 미안합니다. 여러분 모시고 다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밥도 못 먹게 해서 미안합니다. 한 끼라도 먹으려고 잘 준비해 놨는데 내놓으라니까 미안합니다. 그래도 하고 나면 훨씬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정말 조금 십실반해서 우리 교회 출신들 뭐 개척교회나 이런 분들 도와주면 아마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탄절 되기 전까지 한번 해보시게요. 아멘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어떻게 일하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마다 반복해서 어떤 걸 강조해서 말하는 게 그 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보면은 계속 반복한 게 뭐였어요? 주님의 강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뭐라고요? 첫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1장에도 강림, 2장에도 강림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요. 지금 다음 시간에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을 종말론자들 봤죠. 주님의 재림을 막 시간을 두고 말하니까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막 이게 조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게 뭡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인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만남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막 뭐랄까요? 여기 지금 조용하라는 말은 질서 있게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질서하지 않게 주님이 재림한다라니까 아까 말한 학교도 뭐 직장도 다 그냥 그만둬버리고 막 교회에서 모여서 무조건 막 무질서한 게 아니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해? 조용히 질서 있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일을 하고 뭘 하라고 해? 자기 일을 해요. 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을 힘쓸 것은 내가 먹고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먹고 살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는 더 먹고 살 것이 있어도 더 일을 해서라도 남을 돕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고 여유 있으면 되지 그리고 즐기면 되지 여러분 그 정도에 머문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잉여분을 가지고 뭐라고 해?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이웃을 돕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그 시간이 가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가끔은 교회도 이렇게 앉아서 오면은요 막 이렇게 좀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몸이 좀 시원찮은 사람도 있어서 그냥 어서 오시라고 이제 드리기도 하지만 어쩔 때 젊고 멀쩡한 사람이 옵니다. 언젠가는 이래요. 딱 와서는 좀 협박적으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고향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좀 달라고. 그 참 어쩔 때는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게 좀 그래서 한 번에 그랬어요. 이제 그런 사람 또 왔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라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순천 옆에 어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마침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차로 그냥 모시다 이렇게 제가 돈이 마침 없으니까 갑시다. 이 양반이 다른 소리를 해요. 이쪽 뭐 여기 뭐 계림동에 뭐 시장에 들렸다 뭐 그럼 제가 거기까지 갈게요. 거기 들렸다 갑시다. 차를 태워 갔어요. 계림동 거기 이제 가갖고는 내려갖고 그냥 가불더라고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만 사는 거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자기를 해요.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자 11절 12절 끝까지 읽어보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라고 해? 힘써. 왜 힘써야 된다고 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왜 그런가를 읽어봐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자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주님 오신다 해서 그냥 질서 없이 막 그렇게 한다든가 맨날 교회에서만 산다라면 그러면 이게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일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 은사 따라서 사명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뭐라 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익을 가지고 뭐라고 해? 선교한다거나 복음을 위한 일들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 다 단정히 행하고 또한 이는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 말은 우리가 문명을 따라 본다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덕을 미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교인들은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이렇게. 또한 아무 궁핍함이 그렇게 하니까 뭣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서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라고,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사람으로 늘 의식을 하시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고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기도하게 해요. 우리 이강호 목사 아까 이야기 됐지만은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이제 독일에 이제 도착해서 가정이나 이렇게 교회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감염된 사람이 막 몇만 명씩 하루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나 이동순 목사님 가족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갑자기 막 많이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함께 한번 2, 3분 동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게,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나 이웃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나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독일에 계신 이 목사님들 또 가정들 섬기는 그 사역들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완치되지 않는 가운데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독일에도 하나님의 종들 그 가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계속 일고 있는 이 코로나 아버지 19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아버지 진정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